네, 그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이제 허장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뒤에서도 한번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저 말고 여기 한번 찍어주시고 찍어서 차명호 전도사님한테 좀 보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 때는 이 장소가 꽉 차기 때문에 주일 일부 예배 때는 이 장소가 꽉 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빈 곳 없이 이렇게 앉아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빈 곳이 있어서 형태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게 되네요. 3명, 2명, 여기 2명, 3명 이렇게 앉으니까. 네, 그래도 예배 분위기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고 누가 우리의 하나님인가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이죠. 이런 것에 대한 주제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무언가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습니다. 어떤 장소 그리고 어떤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구원자인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면 큰 군대를 모으고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로마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패권이 이스라엘에게로 옮겨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사상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런 거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도 그들의 선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왕, 곧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의 씨를 일으켜 세우셔서 왕위를 앉게 하시고 또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셔서 이스라엘이 전에 없었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열국을 이스라엘 아래 굴복시키시는 때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들이 열국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들이 되는 그런 때를 고대했던 것,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곧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무엇보다도 먼저 군사적인 메시아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말씀 읽어드린 대로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역시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의 전통을 통해서 이해해온 그런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저렇다 혹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 그것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정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군사적으로 강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을 이 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왕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곧 그 왕의 나라이다.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3대 조건이 무엇일까요? 나라가 되기 위한, 국가를 형성하는 3대 조건이죠. 사회 시간에 다 배우지 않으셨어요? 사회 시간에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 이게 국가를 이루는 3대 조건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예수님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가장 중요했어요. 주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주권은 그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어떤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그 왕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게 있잖아요.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곧 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곧 주 예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곳이 어디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그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골로새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그 왕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주권이에요. 사탄의 나라예요. 이제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그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나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단순히 예수님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함께 임했어요. 그리고 그 사탄의 나라, 이전의 나라는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했어요. 왕이신 그분이 임하시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고 실제로 그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케제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칭의를 무엇보다 주권의 전의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법정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주권이 이전되는 것, 주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전이되는 것, 이전되는 것, 이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의 주권이 그분과 함께 우리 속에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김세용 교수님은 칭의와 성화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가령 로마서 1장에서 8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그것을 믿음으로 덕입어 의인 되기를 서술형으로 진술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한다. 그러고는 이어서 12장에서 15장에서 그 복음이 내포하는 의로운 삶에 대한 요구를 명령형으로 가르칩니다. 칭의를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됨, 즉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됨이라고 이해하면 구원의 사건과 윤리적 삶의 불가분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윤리적 요구는 의인된 자들, 곧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그와 올바른 관계, 즉 그의 나라 또는 그의 통치 아래로 회복된 자들은 계속 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 관계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서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통치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정 은혜로,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바울 서신들의 항상 첨부된 윤리장들입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왕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 왕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통치가 우리 안에 실현돼요. 그 통치가 우리 안에 실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주권이 나에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완전히 이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왕이 아니라 사탄이 왕인 나라였어요. 흑암의 권세가 왕인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이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왕권, 우리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임했습니다, 그런 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통치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 곧 의로운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왕이 임하신 거예요. 왕이 임하시니까 왕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왕의 통치가 임하니까 다스림의 주권이 나에게서 혹은 마귀에게서 그분에게로 이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왕인 것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왕인 것처럼 이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 것을 내 삶에 드러내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진 의로운 삶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그 주권이 이전되어진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에 대한 도덕적인 요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구들,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이런 왕으로, 그러니까 그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또 다른 왕을 찾는 자들, 혹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들,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주권이 전이된 진짜 왕으로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의를 따라 사는,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의 통치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역시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궁극적인 차이가 뭘까요? 궁극적인 차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자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삶이에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게 차이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이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건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그 삶에 왕을 향한 순종과 함께 그 삶에서 순종을 통한 의가 실제로 나타나면 그분의 백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왕을 원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는 당연히 의로운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의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의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과 참된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또 김세용 교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노력하라, 그리하여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라 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받음으로써 의를 이루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빠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으로서 선한 열매를 맺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가 뭡니까? 은혜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노력, 은혜의 반대가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반대는 공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은혜의 반대는 공로예요. 은혜의식의 반대가 공로의식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그렇게 살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공로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공로야, 나의 공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이,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자기가 수고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노력했다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수고한 것도 내 공로가 아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했지만, 노력했지만 이것도 내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그러니까 삶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의로운 가르침에 아멘이라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삶이에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작은 도덕성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바리새인과는 달리 이렇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그분의 말씀이 맞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하나님이 나의 행동만큼이나 동기에도 내가 실제로 손과 발로 하는 행동만큼이나 내 마음의 생각에도 주목하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단지 나의 피상적인 행동을 보시는데 만족하지 않으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신다.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논쟁하기를 그치며 맞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바라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내게 절대적인 의를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 삶, 내 행동만큼이나 나는 내 동기를 살피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주목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시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나도 살펴봐야 되겠다.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내 동기를 바꿔야 되겠다. 우리의 행동은 물론이고 우리의 동기, 우리의 생각, 곧 우리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인 의로운 삶의 모습이 거기에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 나라로, 그 통치로, 곧 우리의 왕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오시면 그 통치가 임하고 나라가 임합니다. 나라가 임해요. 그분의 주권에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내 속에 그분의 임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장소가 아닙니다.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건 관계적인 거예요. 이건 관계적인 거예요. 왕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왕의 주권이 내게 미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의 영향력이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동기에, 내 마음 중심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 단순히 내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말만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부터, 내 동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 합당한 마음이, 합당한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왕의 나라와 왕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왕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또 그분의 뜻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그분의 백성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합당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주권이 나에게서 이제는 완전히 왕에게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그 주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각, 그 주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심,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백성된 자들의 의로움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의 능력이 미치는 곳이 곧 그 왕의 나라이다. 왕의 주권과 다스림의 영향력이 미칠 뿐만 아니라 왕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그 왕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볼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왕이 임하면 그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함께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통치하던 왕의 권세와 그 영향력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전의 왕에게서는 이제 자유하게 되고, 지금 임하는, 이제 임한 그 왕의 임재와 통치, 그 주권, 그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함께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함께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함께 행하셨던 일이 뭐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에도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분의 능력이, 그 주권이 미치니까 그 능력이 함께 나타나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게 삼중사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 그 능력이 임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미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주권이 미쳐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주권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의로운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지만 그것에서 끝이 아니라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는 능력에 있는 것이다. 능력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왕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어떤 초능력이 내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으로 그 나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향력으로 미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제어하고 몰아내는 능력, 귀신을 굴복시키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능력,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는 거예요. 함께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들과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가 의로운 삶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함께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굴복하고 질병들이 떠나가고 죽음이 여러분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질병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사업과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그 관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자유케 하시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체,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런 거예요. 주기도문이. 아까 첫 번째 대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고,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치유하고 또 이기고 자유케 되고 승리하고,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한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그래서 질병이 그 환경 가운데 자리하지 못하고,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모든 악한 영들이, 귀신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자유케 되고, 모든 죽음의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치로 여러분들의 삶이 채워지고 그 능력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의 통치와 의가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곳이 곧 그 왕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임금으로 영접한 그분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들은 다 순간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것, 세상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다 썩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즈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잘못된 인생관에서 기인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데서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바르고 참된 인생관을 갖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구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것을 하지 말라. 그러나 이것은 먼저 구하라. 이것이 바른 시각이며 진정한 우선순위입니다. 이러한 강조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큰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즈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사라질 것이며 우리의 옷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면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죽어가는 사람에게, 중병이 걸린 사람에게 주어 보십시오. 본 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 그분께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심판자이시며 그분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라. 이것이 진정한 우선순위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다른 어떤 가르침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기독교는 유일무이하며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입고 생명을 연장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삶은 온통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그분을 믿으라. 그의 나라에 들어가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우선순위가 바로 된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죽을 병이 걸렸어요. 나는 언제라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지금 당장 뭐 먹고 마실 거, 내가 입을 거,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진정으로 안다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는 본 척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를 알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면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먹을 거, 마실 거, 입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까지 올라가면 두 주인, 곧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결국은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으로 대표되는 것은 세상이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나는 정말로 솔직하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돈을 위해서,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입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중심에서부터, 내 삶에서부터, 내 동기, 내 마음, 내 생각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삶을 삽니다. 나는 세상에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세상에 먹을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세상에 마실 것과 입을 것이, 그 재물이, 세상의 가치가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해하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먼저 구한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전부가 하나님 그 왕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그 소원이 내가 구하는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떡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떡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육신의 정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냐? 하나님의 다스림이냐? 세상 나라의 가치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냐?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첫 번째 시험이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두 시험도 있죠. 그런데 이 시험을 예수님이 첫 번째로 통과하셨고 이 시험들을 다 통과하신 뒤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생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사적인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공적인 생애를 사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위한 공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도록, 나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크진 않았겠죠. 그죠? 저 여기까지 크진 않았을 텐데. 더 컸을 것 같아요. 한 10cm만 더 컸어도. 근데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실현되는 통치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곧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려고 하는 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게 하시는 그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약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나를 따르는 자들이 군대를 일으키고 너희 로마를 다 평정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의 왕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그것으로 역사 속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되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심령을 바꾸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를 얻어서 세상의 가치를 취하기 위해서 형성되어지고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를 구하는 것은, 내 의를 구하는 것은 그들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진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정말 세상은 알 수 없는 참되고 귀중한 가치,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얻으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재물을 탐하고 그것을 찾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이름 있고 공로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위하기를 원하고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들은 왕의 보호와 안위를 받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왕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왕의 주권 아래에서 왕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의에 대한 요구를 받아요. 의에 대한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그 백성들에게는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그 능력이 백성들에게 미칩니다. 근데 그 능력이 그 백성들에게 미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왕이 자기의 참 백성들을 보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재물의 필요 유무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재물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나라만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재물도 너에게 필요하다. 재물도 필요할 수 있어. 그런데 재물을 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너희의 필요,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는 거야. 더하시는 거야. 어떤 것이 그러니까 필요 유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가 나의 주인인가? 재물이 내 주인인가? 하나님이 내 주인인가? 재물이 나의 왕인가? 하나님이 내 왕인가? 내가 얻고자 했던 그 세상의 가치가 내 왕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내 왕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세요. 반대로 재물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다스리는 것이지 재물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재물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재물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다스려요. 이게 우리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재물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돈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통장에 돈이 두둑하면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막 안정이 돼요? 하나도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생각하세요? 우리가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재물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인데, 재물은 단지 사람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재물을 불필요하게 맹목적으로 땅에 쌓고 이 땅에 정착할 것처럼,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 거주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 가운데 거할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중히 여기고 돈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고 참된 삶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알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해서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돈, 성공, 번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이때는 영의 만족과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소유물인 종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애굽의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종으로 갔어요.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했어요. 그가 때로는 노예였고 그가 때로는 죄인이었어요. 수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형통했고 하나님은 결국 애굽을 소유하는 소유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의 목적이 애굽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이 애굽을 차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그의 목적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였어요. 그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어요. 애굽의 소유주,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다윗은 목동이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에 그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라는 목동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자기를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사랑하고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고 이기는 사람이 되고 번영케 되고 창대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진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진짜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애굽을 원하기 때문에 애굽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원하기 때문에 돈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목적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의를 구했더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가 되었더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고 또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누릴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김옥경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 그렇게 세상의 것을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황송하게도 최고의 것으로만 저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주님께 제 마음이 더 끌립니다. 어떻게 이토록 선하실까? 어떻게 이토록 귀히 여겨주실까?
너는 나에게 있어 큰 기쁨이라고. 내가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었지, 너의 마음을 주었지, 너의 전부를 주었지, 나도 다 주고 싶다. 나도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먹을 것을 못 먹게 될까, 입을 것을 못 입게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 모두 책임지십니다. 그 거룩과 선하심을 맛보면 세상의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 썩어지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까지도 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기적이라서 너는 나라를 구해라, 나의 나라를 구해라, 나의 의를 구해라, 그게 아니라 그것이 돼야만 내가 너에게 이것까지도 채워줄 수 있어. 네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들을 더 줄 수 있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진짜 너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시험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주는 축복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네가 나의 나라를 구하는 거야. 나의 의를 구하는 거야. 나는 이 모든 것까지도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나는 이 모든 것까지도 너에게 더해주고 싶은데,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안겨주고 싶은데, 그 비결은 네가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하는 거야. 나의 나라를 구하는 거야. 나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시험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나라는 왕이 백성을 진정으로 위하는 나라입니다. 더하여 주고 싶어서, 책임지고 싶어서, 할 수만 있다면 보호하고 싶어서,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보다 더 그 생명을 다해 위하고 싶어서 그 나라가 되라고, 그 백성이 되라고, 그 통치 안에 머무르라고, 그 다스림 가운데 있으라고 부탁하고 당부하고 요구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심지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즈가 그의 책에서 샬롯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의 찬송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절대적이며 완전하게 항복하고 자신을 완전히 그분의 손에 내어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며 여러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단순히 나는 너의 왕이어야 된다, 너는 내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된다, 너는 내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된다, 단순히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들, 그리고 나를 왕으로 인정했던 그런 또 진정한 백성들,
진정한 나의 사람들이 있었어. 단순히 이런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강성한 것 같은데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위태롭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능력이 한이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데 누군가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안위를 받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가 살아난다. 그러면 네가 진짜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힘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내 자신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손해를 감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이 100과 100으로 100대 100으로 교환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거 전부를 나에게 줘. 하나님 뺏어가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있는 그 의지의 대상,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목적, 네가 살아가던 목표, 너의 꿈, 너의 삶의 모든 거, 그거 나에게 줘. 나에게 맡겨.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 거기서 끝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줄 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줄 거야.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아까워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전부를 주면 나도 너에게 전부를 줄게.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이 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재산이 있습니까? 내가 지식이 있습니까? 사람 중에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받으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겠대요.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저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에만 집착해요.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 것에만 마음이 가요.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곳에만 마음이 가니까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님 믿는 거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고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중에도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값비싼 진주와 같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전부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어요. 뭘 망설입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망설입니까? 왜 포기하지 못합니까? 왜 내려놓지 못합니까? 왜 버리지 못합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지 못합니까? 오늘 그분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왕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 그분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준비 마무리할 때쯤에 시편 23편의 말씀 뇌리에 갑자기 스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귀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보는데 다른 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다른 때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오늘 갑자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씀이 제 심령에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내 위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내 위주로 인도함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순리와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왜입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불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내가 위주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내가 왕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은 그분을 위한 겁니다. 내가 걷는 길은 그분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숨쉬고 내가 이 순간 존재하는 이유,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아닙니다. 내 이름 위한 거 아닙니다. 내 영광 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려면 단순히 부족함이 없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푸른 불밭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곳에 거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 이름을 위하는 백성들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소생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의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거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삶인가? 누구를 위한 삶인가? 어떤 이름을 위하고 있는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무엇이 목적이 되고 있는가? 누가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누구를 위하고 있는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이 완전한 차이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누가 나의 왕이며 누가 우리의 하나님인가? 누가 우리의 왕이고 누가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짜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짜 안위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보다 뛰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건 뛰어남을 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철저하게 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달 넘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난 누구를 위한 삶인가? 난 누구를 위한 삶인가? 내 목적은 무엇이고 나는 정말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진짜 살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 죽을 것 같죠? 내가 나를 포기하면 죽을 것 같죠? 내가 한 절이라도 더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죠? 여기서 이만큼 더 내려놓으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되게 하세요. 살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세요. 네가 나에게 100을 줬지 나도 너에게 100을 줄게. 네가 나에게 전부를 줬지 나도 너에게 모든 것을 줄게. 네가 나에게 너를 줬지 내가 너에게 나를 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어기지 않으시는 약속이에요. 이걸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전부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조장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어떻습니까? 드리기를 원합니다. 포기하기 원합니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를 살리고 죽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보호하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난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동기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난 누구를 위하고 있는가? 누가 나의 왕인가?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